오늘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지 않다. 결국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릇은 깨워지면 못 쓰죠. 우리 그릇이 깨워지면 안 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워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깨워질 때만 주님이 그릇이 됐다고 우리를 쓰십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자꾸 성경은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기도죠, 기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묻고 대답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선거에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가 새가 그물에 걸리면 본인이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 사람이 그 그물을 잘 찢어서 빼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도 내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그 그물에 갇힌 그 속에서 꺼내주냐 하면 오직 주님 하나님만 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꺼내주냐? 기도할 때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속에 기도하고 나가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왜 일어났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오든지 말씀으로 오든지 그럼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말씀을 또 하시겠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내 심령 속으로 또 말씀하시겠죠. 항상 모든 일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내 새끼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영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기도에 경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경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에게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나라가 살았어요. 그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안에 사는 자가 됐을 때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하는 것마다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다. 승리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죠. 뭘로?
물질로, 뭘로? 건강으로, 뭘로? 사업장으로, 자녀로, 부부 사이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맨날 사단한테, 마귀한테 터져야 되겠어요? 아니죠. 터져서 내가 병들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또 부부가 분열되고 자식과 부모가 분열되고 형제가 분열되고 맨날 얻어 터져야 되겠냐 이거예요. 승리하셔야 되겠죠. 근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갔을 때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죠. 복종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이 승리하는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죄와 또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알고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뜬금없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요나가 회개했어요, 돌아왔다고 개운하게 그렇게 장장 써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덩굴을 아끼는데 나도 니느웨에 있는 이방 사람 12만 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으로 급히 마무리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결국은 주의 손에 붙잡혀 니느웨로 가서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죠.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다 사명자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다시스로 가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내려놓으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내가 물질이 좀 있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돈 좀 벌고요. 돈이 그러면 내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이러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스로 가서 방황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네 주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 있냐? 그럼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내 이웃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오늘 니느웨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귀찮아요, 귀찮아요. 나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나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나 물질 열어주세요. 나나 건강 주세요. 나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니느웨로 가서 네 이웃에 나가서 네 열방에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내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오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갈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 했다 그래서 구제했다 그래서 그게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끊임없이 좌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나 편한 대로 사는 때 우리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네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뭐냐 하면 나의 증인이 되는 건데, 끊임없이 잠깐만요 돈 좀 벌고, 잠깐만요 내가 좀 놀러 좀 다니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만 지금 부탁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나가서 니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부모에게, 예수 안 믿는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식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거듭거듭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음부에 올라오는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나의 뱃속에 요나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내 음부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삶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그냥 적당히 그냥 친하게 지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참 김호순 집사님 제가 어쩌다 한번 자주 가보고 싶어도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오신 분들이 혹시 불편할까봐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어쩌다 한번 가서 보면 거기 오시는 손님들을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좀 나와봐 막 끊임없이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교회로 오고 안 오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혜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가까웠으면 좋겠었는데 멀어서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전합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느헤가 무너진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그래도 그냥 나만 잘 살겠다는 거야. 그냥 나만 다시스로 가서 잘 살겠다는 거야. 우리 삶 속에 세상 속에 가서 잘 살겠다는 거야. 오늘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 땅 것은 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갈 때 우리의 육의 장막은 벗지만 우리 이 땅 건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안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성 동쪽에 있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내 주위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망하나 요나처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언제 망하는가 지켜보면서 벌레가 박동굴을 갉아먹고 뜨거운 햇빛이 비치자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다 하니라.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박동굴을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박동굴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물질의 박동굴을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자식의 또 부부의 또 어떠한 우리의 사업장의 박동굴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심령이 온유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벌레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벌레를 통해서 박동굴을 갉아먹게 합니다. 건강을 ಘಾľ가먹게 합니다. 물질을 갉아먹게 합니다. 직장을 갉아먹게 합니다. 사업장을 갉아먹게 하니까 그때서 박동굴이 있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건강이 준비되어 있었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시원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물질이 풍부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오늘 요나가 진짜 니느웨를 위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내가 말씀은 전하긴 했지만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것처럼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남이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걸 바라보는 거야. 남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박동굴에 건강의 박동굴에 물질의 박동굴에 나의 사업장의 박동굴에 뭘 줘요? 벌레를 하나 준다는 거야. 벌레가 갉아먹어요. 건강을 갉아먹어요. 물질을 갉아먹습니다. 어저께 제가 상담 오후에 상담을 3분을 했는데 한 분이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은 분이에요. 두 부부가 집사님인데 근데 남편이 올해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또 탈장 아무것도 아닌 탈장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한데 또 염증이 생겨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또 퇴원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7개를 뗐는데 2개는 암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회사원인데 이런 가정 속에 좀 답답해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박동구를 줬는데 적정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적당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남편분 교사 하시다 내려놨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내려놨어요. 또 청년 무슨 회장을 하다가 내려냈었어요. 제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술 담배 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주일날만 한번 그러고 또 요번에도 이제 그 11월 달 되면 거의 이제 그 사명이 감당되지요. 말하자면 뭐 청년부 교사든지 뭐 그 여전도 회장이든지 남전도 회장이든지 뭐 이런 직분이 이제 다 나가죠.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나는 직분 안 맡은다. 아 집사 직분이야 다 나가지만 이제 딴 직분 안 맡은다고 막 미리 선포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개하라. 하나님이 박동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건강한 박동구를 물질의 박동구를 장막의 박동구를 주셨는데 내가 내 사명 내려놓으니까 맨 처음 벌레 하나 줘봐. 그다가 2마리가 와. 끊임없이 지금 그거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벌레를 줘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남편도 오셔서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이 맞다고 엄청 은혜 받고 울다가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박동굴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순종하지 않은 거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요나처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의 음부에 내려왔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사업장에 지금 고난이 왔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요나처럼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스로 간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했죠? 믿음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속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한번 5분 기도하고 내일 1분 기도했는데 한 말도 안 하시던데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박동구를 내가 그냥 시원해 그러면서 안락하게 있을 때 게으른 거죠. 게으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일을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너희 일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너의 삶에 필요한 게 있냐? 내가 더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재앙을 불러들이는 아담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이 생겨날 때 한 사람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겠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또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의 순종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이 원죄를 졌죠. 근데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생명을 얻었죠. 그 한 사람이 내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
사람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돼야만 우리 축복받길 원하시죠. 건강하길 원하시죠. 물질로 축복받길 원하시죠. 내 삶의 현장에서 축복받길 원하시죠. 내가 한 사람의 나 한 사람으로 내 주위의 생명을 살려서 내 복이 내 주위에 흘러가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재앙을 불러들이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 때문에 딴 영혼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주위가 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왜? 공부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내가 그 공부로 인해서 지식으로 원해서 나를 통해서 네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벌어서 내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엄청 매맞습니다. 돈 벌어서 내 거 되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식도 청지기요.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줘야 되고 우리는 돈 벌어서 남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 벌어서 남준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더라. 우리가 이 땅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도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씨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은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더라.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분명히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 속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 되실 때 우리가 샘물을 퍼서 마시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것이 흘러나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더하고 더하는 축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을 관찰하라는 의지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 뜻과 의지를 버렸을 때 우리는 매일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을 때 오늘 요나에게 맡기신 12만 명의 생명처럼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 주위에 맡긴 12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12명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통해서 내가 12만 명을 살리면 더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12명이라도 복음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더하는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표의 지점에 도달하는 성도가 돼서 이 땅에서도 강건한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해서 이왕이면 맨날 사단 마귀한테 맨날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날 채찍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강